자, 이제 사도신경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 한글의 그 한글로 된 사도신경은 각 문장들의 느낌이 오지 않지만 원래 원문은요, 내가 믿습니다 선포한 다음에 뭐 내용을 말합니다. 그 결국 하나하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몇 가지 그 주제들 함께 다룰 때에 교회를 왜 믿지? 교제하는 걸 왜 믿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적인,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판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 인생에 강하게 표현하자면 내려 꽂아주신 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다르지만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도의 교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어떤 사명이 되고 숙제가 된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락달락 끊어진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 그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에서부터 또 성도님들이 모여진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주제지만 이 죄사함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 연관되어 있고, 또 그 죄사함을 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의 견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그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릴, 짧은 말로 말하면 천국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 모두 다 연계되어 있는데 성도의 삶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57문 질문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답변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따가 이걸 세 문장으로 하나씩 보기 때문에 자,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자, 답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짧게 지나갔지만 다시 사는 것을 내가 공부해봤더니 뭐 일리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그냥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 믿고 사는,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이제 세 문장으로 지금 성도님들께서 그냥 읽고 이게 지나가느라 이게 뭔가 마음속에 딱 남지 않겠지만 이제 이거를 하나씩 볼 테니까요. 함께 이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세 문장으로 보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훗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누구나 다 언젠가는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단계가 두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을 통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근데 훗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몸과 영혼이 연합된대요.
이 두 단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보면 이 생명이 끝나면 한 30분 있다가 아니면 한 일주일 있다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즉시. 그래서 소천하신 분들이, 잠깐만, 예전에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봐가지고, 소천하시면 그 영혼이 잠시 거기서 좀 떠돌다가 가시니까 지금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께 인사하세요, 듣고 계십니다. 제가 기겁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즉시. 무슨 동양적인 느낌처럼 구천을 떠돌거나 아니면 잠시 내 시신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가족들과 대화를, 아니면 그 말을 듣거나, 아니요.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그 영혼이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있죠. 지식. 아니면 뭐 지혜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도님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뭔가를 다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지식이 되거나 아니면 지혜가 되거나 뭔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꿈이죠, 꿈.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때로는 꿈이 막 이게 현실인지 뭐 아니면 뭔지 뒤죽박죽되고 막 신비로운 일들도 막 꿈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그 꿈들도 내가 모르는 일은 절대 못 만들어요. 결국 꿈은 우리 뇌가 그동안 내가 싸우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 중에 취사 선택해서 뇌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꿈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꾸는 꿈과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꾸는 꿈이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들 안에서 꿈이 나와서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마치 어찌할 수 없는 꿈조차도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미리 경험을 했다면, 아, 죽을 때 이런 느낌인데 영혼이 어느 정도나 빨리 뭐 어떻게 되고, 그때 뭐 밝은지 어두운지 뭐 어떤 뭔가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면 사람들끼리 그 지식을 나누겠죠. 죽음은 이러합니다. 근데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은 많습니다. 상상은.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예요. 왜 또 미지의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정보를 주셨느냐? 안 주셨어요. 아주 모호하게. 지금 성도님들이 그냥 아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를 밟고 어떤 그 느낌이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만 주시지, 그런 호기심을 채울 만한 죽음에 관한 정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정보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 주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혼자 상상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니까요. 1980년대 요때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건너온 잘못된 그 종말론에 한번 크게 다 한번 오염된 적이 있고, 그때 이 잔재들이 다 사라졌다고는 못 보겠어요. 이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어서 막 휴거 막 강조하고, 근데 요즘 없어졌죠, 그죠? 이게 없어졌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요즘 교회는 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아주 타락한 교회들이야. 그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극단적인 이 막 종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 미국에서부터 그 신학이 넘어와서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유행이 됐어요. 666 휴거, 그리고 막 그때 있잖아요. 막 테이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받고 지옥을 갔다 왔고. 근데 보시면 제가 그분들의 경험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봤을 때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죽음과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갔더니 제가 테이프로 들었던 그때 막 간증 집회 보면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들 보면 다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다 한국적인.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성도님들께 뭐 요즘은 이제 뭐 그게 유행을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죽는 게 어떤 걸까? 근데 마침 뭐 책에 꽂혀 있는데 그것도 막 기독교 서점 갔더니 책에 꽂혀 있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저는 한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심을 가져서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그렇게도 막 휴거, 뭐 666, 천국을 봤니, 지옥을 봤니, 그렇게 막 교회마다 막 간증 집회가 있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궁금증, 그런 아주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건드리시고, 우리 일상 속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치 음식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 아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좋은 방법을 이미 다 주셨는데 어떤 특별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거 우리 한남제일교회 소속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이시면 감사하게 보고 다만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막 기대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을 막 사모하고, 그게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뭐 추앙받을 만한 그런 게 어떤 사람의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하시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거기에 둘 바에 차라리 우리가 성경 한 줄 더 읽고 그 한 줄 성경 읽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더 묵상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안 알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걸 막 묵상하거나 그걸 막 사람들한테 읽어봐, 아니면 요즘 또 유튜브 이런 게 막 그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막 그렇게 있으면 신기한 이야기 막 그럴싸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고 차라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의 방법 안에서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시면 그게 더 말세의 때를 건강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 어떤 죽음을 이해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딱 그 내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정도.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나도 마찬가지로 즉시 그 나의 영혼이 그 다음에 노란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누구에게로 올려진다고요? 예?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의 영혼이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사후 세계의 그 사후 세계의 퀄리티잖아요. 만약에 죽었는데 구천을 또 돌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쓸쓸히 이 세상을 방황한다? 이 무슨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다른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죽음.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뭐 저희 딸이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지금 6살 이제 생일 지났는데 죽음을 생각할까요? 아마 감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얘도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또 철이 들면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청년 때야 막연하게 보겠지만 근데 점점 나이 들면 그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한 번은 진지한 고민,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풀어내야 될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거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주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 천국을 사모하는 듯 보이지만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든 아니면 슬프든 힘들든 주어진 시간에 성도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때가 되면 인간적으로는 미지의 세계인 그 죽음이 좀 약간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대다수 죽음의 마지막 과정이 그 몸의 연약함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들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저는 꼭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죽음 앞에 헛된 두려움은 정말 티끌만큼도 간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돼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셨는데 지금 돼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예수님 헛믿은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때까지 성도님들 마음이 그 부분은 한결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막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 살고 우리가 뭔가 회개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콕 안겨서 은혜의 그 선물을 누리면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과정이 다가와도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내용처럼 내가 죽으면 즉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내가 그냥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최소한 두려움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죽음에 대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내용이 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잘랐습니다. 우리 한번 잘라진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요? 쉬리니. 이 세상에 뭐 세상 속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있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속담 그 글자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근심 또 점점 몸이 연약해지는 그런 일들 이런 결핍의 상태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그 한계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혀를 끌끌끌 찰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 그거 정말 복된 인생이지.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고 또는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그리워서 눈물은 날지언정, 근데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뭡니까? 즉시 그 영혼이 예수님께 안겨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만날 그때를 기억하며 죽음을 좀 어색하고 몸이 좀 아파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 수 있겠으나 죽음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런 성도답지 않은 생각은 지금부터 아예 우리 곁에도 두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죽음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 서글퍼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뭘 한다고요? 종노릇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그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어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상태를 자각하게 돼요.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과 모든 그 욕망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노력들을 평생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살아요. 그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죽음 자체에 굴복하여 사는 종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뭐 편하게 즐길 걸 즐기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진시황제 아닙니까? 할 수 있는 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진시황제도 본성적으로 그 원죄에서 시작되는 그 죄의 저주에 갇혀서 종노릇하며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 두려움만 가득했을 뿐 결국은 죽었고 인류 모두가 스스로 이 죽음에 대한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죽음인데요. 분명히 죽음이라는 통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불로 불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통로는 다 거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면 죽음 이후에 있는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갈림길 때문에 어떤 존재들은 두려운 채로 살다가 영원한 벌에 던져질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 죽음을 통하되 예수님께로 즉시 안겨 쉼을 얻고 훗날 부활의 그때에 이따 보겠지만요 몸과 함께 연합되어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죽음을 바라보지만 성도가 바라보는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감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된 약속들을 미리 품고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보았다면 우리가 답변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눴잖아요. 첫 번째를 보셨어요. 분리되고 예수님께로 즉시 간다. 그 쉼을 얻는다. 이게 보았는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답변입니다. 보면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되면 부활에 동참하는데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어떤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네, 예입니다. 예. 권혁규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10년 후에 2034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그 성도님의 몸이 부활한다면 자, 영혼은 즉시로 갔고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죠. 사이 간격이 1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영혼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10년 동안 먼저 소천하신 그 분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의 궁금증은 뭐 교단마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여러 아주 단어를 세밀하게 막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속에 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답을 명확하게 안 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 먼저 소천하신 그분이 나중에 부활로 몸과 연합할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있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답입니다. 그저 훗날 어떻게 될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을 살고 계시는 동안에 그 기간 소천하고 부활하는 이 사이 동안 성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더라도 우리가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요. 그때 신비로 남겨놓되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는 꼭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은 이제 나의 영혼과 결합되는데 몸이 부활돼서 나의 영혼과 결합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강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걸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사도신경이 그 내용을 함축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물론 여기도 지금 되게 모호하죠. 그러면 나중에 몸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그리고 부활하면 영혼하고 합쳐지는 게 어떤 장면이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또 그런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몸이 생애 가장 좋을 때, 뭐 여성분들이 가장 예쁠 때, 뭐 다들 청년 때를 상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인간적인 해석으로 자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를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가장 예쁠 때, 가장 멋질 때 그걸 뛰어넘는 뭔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수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게 뭘까? 우리 몸이 뭐 빛이 나는 걸까? 그렇게 상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니. 내가 예수님과 정말 완벽하게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니. 지금은 그때를 꿈꾸며 거룩을 완성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과정을 자랑하고 막 어찌 보면 그 수험생처럼 시험이 끝날 그때를 바라보며 계속 공부하는 그런 입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드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내가 나중에 영화로운 영원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니.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또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국 가면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된 성경에 묘사된 그 묘사들 그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살았던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인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그냥 그게 전부 무슨 보석 같고 뭐 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곳, 찬란한 곳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더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적인 것. 야,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집 한 칸도 내가 내 이름으로 명의가 없었는데 와 천국 가면 거기가 나의 집처럼 황금길을 걷고 이건 사실 약간 세속적인 시각이잖아요. 천국이 그래서 좋은 데입니까? 보석이 많아가지고 막 좋습니까? 기분이 좋고? 사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천국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습관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실수할 위험이 없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예배를 있는 그대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완벽한 상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것만으로 우리 이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그 성도가 나중에 부활할 때 왜 굳이 몸을 부활을 시키실까? 그냥 영혼만 천국에 들어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몸은 대충 만들어서 너 나중에 몸 다 버리고 올 거니까 내가 그냥 대충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그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도 하나님은 다시 온전하게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신비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그 무지라는 것이 이 무지함이 참 무서운데 유명한 그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열심히 섬기셨던 목사님조차도 성경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 절대 여러분들 성도가 죽으면 매장하시오. 화장하면 부활에 동참 못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나중에 부활하려면 관속에 몸이 있어야 되는데 썩더라도 몸이 있어야 되는데 태워버리고 가루가 되면 그 어떻게 부활하겠냐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루가 되든 뭐 액체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태우든 매장을 해서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은 결국 그 생명체는 죽으면 다 분해돼서 다 자연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 자리에 없어요 어차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겠다 그러시면 나중에 저의 몸이 그렇게 분해돼서 훗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로 부활시켜 저의 영혼을 결합시키시고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저에게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정보가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이해하지만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세 때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거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죽으면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그 너무나도 평안한 약속, 그리고 나의 몸이 부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어떤 계획, 그리고 그 몸에 나의 영혼이 결합되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약속. 우리 성도님들, 이 죽음에 대한, 다시 살아남에 대한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작정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가 섞여 있는 삶이 우리예요. 우리의 구원관으로 보자면 제가 참 많이 강조했잖아요. 아직 연약하지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의인. 아직과 이미가 섞여 있는데 오늘 주제로 보자면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갈 때가 다 아마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소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있든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